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니라.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인간을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 한 번 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인데요. 그 안다고 할 때 아는 것을 지각이라고 그럽니다. 지각. 그래서 이제 성경에 지각이라는 말이 여러 말이 나오는데 원어상으로는 이제 다양한 그 어휘를 사용했어요. 뭐 라밥도 있고 또 사칼도 있고 또 호크마도 있고 세켈도 있고 또 이제 비나그도 있고 이제 여러 있어요. 비인도 있고 그 다음에 레브도 있고 그 다음에 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그노리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아크리시스도 있고요. 디아크리시스 있고 디아노이아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어휘로 썼는데 결국은 이제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각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한 번 더 고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열고 이제 고찰을 하는데요. 욥기서 11장 12절에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생물학적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능력이 없도록 하나님 인간을 지으셨어요.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으로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물학적 두뇌가 뛰어나게 태어나도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 들나귀와 다름이 없죠. 무슨 말인고 하니 생물이라 이 말입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각을 안 주면 하나님이 알아볼 수 없는 생물에 불과하다 이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할 짐승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을 짐승과 같다. 시편 49장 1절입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기천 빈물을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 예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 못할 것은 저의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이므로다. 저로 영전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전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의 속생각에 그 집에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들이 다 그렇죠.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자기들이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이름으로 전지를 해가지고 하지만 죽으면 다 두고 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생물학적 짐승에 불과한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원어는 다스예요. 다스. 이 야다도 있어요. 다스와 야다의 관계도 생각을 하겠죠.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오래 살아도 결국 죽잖아요. 짐승도 다 그렇게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생물학적 두뇌가 뛰어나도 생물들도 지능이 있잖아요. 그들 나름대로 생존해가는 그런 지능이 있는데 인간한테 특별히 더 준 거죠. 이렇게 비행기도 만들고 로켓도 만들고 복잡한 문명의 기계의 세계를 만들고 이렇게 인간에게 지능을 더 줬을 뿐인데요. 만유에 모든 게 생물이 있다 봅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물이 이 광활한 우주 속에 또 없겠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주면 초문명이라고 하죠. 우리 기준에 보면 초문명을 건설해도 그들은 그냥 생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거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 오히려 저희의 말을 칭찬하리로다. 생물학적인 두뇌로 터득한 걸 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이제 설파를 하잖아요. 그런 말들이 남겨지면 사람들이 그걸 공감하고 또 칭찬하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지각은 아니죠. 이 세상 생물학적인 두뇌로 터득한 내용만 얘기하는 거예요.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리니. 인간은 그렇게 이제 소멸해서 망하는 거예요. 15절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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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람은 짐승하고 다르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부터 15절부터 강조하는 거죠. 인간은 짐승하고 다른 점은 짐승은 죽으면 흙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있기 때문에 영혼이 심판을 받아서
천국에 못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그분을 알아보는 지각을 가져야 돼요. 영생은 유일하신 자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리로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깨우치시는 성령의 각성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생물학적 지능으로 치부하여서 돈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는 거다. 그가 아무리 부자였어도 지옥에서는 부자가 아니죠. 다 죄인이죠.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는 거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영영이 빛을 받지 못하리라. 지옥의 어둠 속에 갇혀버리고 마는 거죠. 20절의 말씀이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을 짐승 것 같다. 이 말씀이요. 얼마나 가슴이 와닿습니까? 생물학적인 지능을 많이 가지고 나와서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도 죽으면 지옥. 그렇게 하나님 세팅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각을 갖는다. 명철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말씀 내용이죠. 명철은 전능하신 자, 곧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라. 그 지각, 안다. 지각. 다스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거룩하신 자를 안다는 것은 다스입니다. 다스. 원어로 다스. 우리 언문으로 닿다, 도달하다, 손이 닿다 이런 건데요. 그런 의미와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깨달음에 도착을 해야죠. 거기에 다다라야 돼. 성령으로만이 그분을 깨우쳐주는 거거든요. 인생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시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살아생전에 성령의 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다로 알아야 돼요. 다스에서 시작해서 야다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기서 11장 12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 방금도 우리가 읽으신 말씀처럼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을 짐승 것 같다. 들나귀 새끼가. 차라리 그 짐승들은 죽음을 흡을해 버리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사람은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니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각성을 구해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각이 넘쳐나야 돼요. 대한민국 전체가 이 지각을 가져야 되고 인류 전체가 지각을 가져야 돼요. 이것처럼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가끔 이제 그 SOS를 치고 또 911이라는 그 119 이런 그 차가 막 다니잖아요. 응급 환자를 실어 날리면서 이제 구출하는 작전인데 사람처럼 더 급한 게 없어요.
나라도 위험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죽으면 다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이 무서운 것은 지각의 차이. 그래서 생물학적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그걸 자랑해봐야 물론 이 지상에서야 뭐 사람들한테 칭찬받겠죠. 그러나 죽으면 영영이 지옥으로 가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절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각이에요. 그 지각을 받아야 합니다. 시편 14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각이 없어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인간은 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지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안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구하면 이건 인간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줘야 알 수 있는 거죠. 만약 인간이 노력해서 인간의 생물학적 두뇌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라면 문제가 다르죠.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그러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이 각성을 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된 교회들이 그 교회를 그 세우기까지 예수님 만났잖아요. 지각을 받은 자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그걸 준다 이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시편 53편 2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것도 이제 같은 말씀인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이 지각을 안 주면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적 힘으로 사는 거예요. 유전적인 우수한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지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각성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각성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성령 각성을 주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은총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고품, 갈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죠.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게 여기 이제 다소로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죠.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성령 각성을 주셔서 성령의 예적 각성이 이제 주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예수 앞에 나와서 이제 용서를 받는 은총을 입죠. 그러면 이제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 본질 통제를 주시면 하나님의 지각이 항상 그 속에 거하시죠. 성령의 각성이 항상 그 사람 속에 상주하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고 하나님 본질의 통제 속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통제가 또 있어요. 그거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무궁무진한 지혜를 받죠. 지혜가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인생의 삶에 지각이 없으면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성령 각성이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 알아보지 못하니까 귀신에게 끌려가요. 이사야 27장 11절입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지각 없으면 다 망한다고 하잖아요.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살아생전에 우리가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 각성을 공급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 각성을 주셔서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각을 줘요. 그러면 지각을 가지면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죠. 예수 이름으로. 구해서 나라도 살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구하지 않으면 안 주죠. 그럼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팅해 놓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만 살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들. 지각이 있어야 구하죠. 그래서 먼저 든 교회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을 구해야 돼요. 구하지 않으면 성령 각성이 오질 않아요. 성령 각성이 오면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예수님을 구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구하는 백성이 많아지면 하나님 그 나라는 이제 살게 만들었죠. 지각이 있으니까.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니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니 그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으로부터 생존에 필요한 명철, 구원의 힘을 얻지 못하면 다 망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 빨갱이 문제를 예수 앞에 엎드려서 해결하고 나면 그것만 해결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무수한 적들이 계속 다가와요. 그래서 쉬지 않고 예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거기서부터 매달리는 게 지각이라고요. 비나 비나 명철이죠. 명철입니다. 에레미야 4장 22절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주는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 무지하도다. 지각이 생물학적 지각 갖고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지각, 성령의 지각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의 지각은 두 가지예요. 성령의 각성으로 예적 각성으로 주는 것이 있고 내적 각성으로 주는 게 있는데요. 예적 각성은 이제 일시적인 거고요. 내적 각성은 항상 각성이에요. 그러면 이게 항상 각성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도록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는 그 생존의 운전대를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생의 운전대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구원을 위해 사는 거 그게 존재의 운전대인데 그거를 예수 앞에 내려놓고 그동안 자기 멋대로 산 거 다 자백을 해야 돼요. 그럼 예수의 피와 살이 와서 용서를 해주시고 용서하신 증거로 성령이 오시고요. 성령이 오신 증거로 아까페 사랑으로 통치를 해줘요. 통제,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습니다. 통제를 받으면 그 속에 성령이 항상 상조하셔서 항상 조명을 주셔요. 항상 각성을 주셔요. 그들만
천국 사람이 되는 거죠. 모든 유혹을 이기니까. 유혹한테 지면은 망하는 거죠. 에레미야 5장 21절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를 들을지어다. 그렇죠? 성령 각성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하나님 못 봐요. 귀가 있어도 하나님 소리 못 들어요. 그래서 성령 각성이 절실하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먼저 만난 사람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전국적으로 계속 합심해서 구하면 성령 각성이 내려와서 공격적 경험을 해서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예수에게 돌아오는 지각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면 그들이 그 지각, 예적 각성을 받아 주님께로 돌아와서 마침내 내적 각성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친백성들이 늘어나는 거죠. 오바데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네 식물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이 지각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각이 없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지각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명철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명철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 명철을 못 받으면 다 이제 망하도록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에서에게 준 저주네요.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탄되었으며, 오바데서 1장 7절은 에서에게 준 저주입니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탄되었으며 그 감춘 부물이 어찌 그리 수탄되었는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들은 지각이 없어 망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식 있는 자를 멸하지 않겠냐. 이거는 생물학적인 지혜가 있는 자들, 생물학적인 지각이 있는 자들은 아무리 그게 있어도 하나님한테 이제 도움을 못 받기 때문에 천적들에게서 망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지각은 빌립보서 4장 7절에 나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문제가 있잖아요. 염려 빠지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인간의 생각밖에, 그러니까 생물학적 지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다. 이런 말씀이죠.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시는 지각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생물학적인 지각으로 성경 말씀 풀면 안 돼요. 성령이 주시는 지각으로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그거를 풀어줘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각을 그대로 물려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 3천만 또 북한 주민 1천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지각을 받아서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지각을 받아서 우리로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림을 받으셔야 돼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할렐루야 하며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은총 그 지각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지각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이 지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거룩하신 자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란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결코 되거나 비기거나 같을 수가 없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가 주시는 기름 부음으로 살아야 한다. 성령 통치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는 것은 다스예요. 다스인데요. 뭐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의미들은 하나님 지혜에서 얻어지는 하나님 지식을 강조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습니다. 그 지혜를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인간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요.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아시는 것, 그 지식과 동일해야 한다는 것은 원칙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각성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그 알게 된 그 지식, 값이 하나님 스스로가 스스로를 아는 값과 일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맞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을 통제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과 하나님 자신이 아시는 지식의 값이 동일해야 합니다. 그게 지식이라는 거죠. 그 지식을 갖게 하는 것, 아는 것, 알게 하는 걸 지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능력, 지각. 이 지각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알아보게 하는 성령의 지각을 받아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지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건 지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동일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이 은총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지각이 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식을 공유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내가 우연히 터득한 것을 하나님께 얘기했더니 그래 나도 그래 이런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 지각으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각, 그 지식의 값으로 동일하게 깨달아지고 터득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로. 성령의 각성으로 알게 되는 것은 원칙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아시는 것과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한 고찰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자를 하나님이 아는 것처럼 우리도 알게 되면 성령을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면 그분 앞에 엎드려서 반드시 문제 해결을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생존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매달려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여서 그 은혜를 받아서 사는 자들만 하나님 만든 이 세팅에서 살아남는 거고 그 나라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한 고찰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말고도 하나님 본질이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아는 본질 계심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란 무엇인가요? 지식을 갖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지극히 거룩하신 이의 영광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각성은 인간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한 본질적인 것에만 국한한다면 인간은 영구적으로 주 예수를 알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그분의 본질이 인간 속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인간 속에 그분의 본질이 이르게 하는 지혜가 부여된다면 가능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질 수가 없죠. 하나님 가진 지식을 인간이 찾아낼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도록 세팅해 놓은 거예요.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구원을 명철을 주시는데 본질의 암 곧 야더로 임하시는 음력, 야다, 발음, 야대가 있습니다. 그 암으로 일체감에 일치한 심령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한계를 아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본질을 얻거나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얻을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각성되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각성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각성을 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각성을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오셔서 먼저 그 각성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그 다음 제자들에게 그래서 꾸준없이 이렇게 전달해서 오늘까지 성령의 각성이 이제 유지되어서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알게 하시는 은총으로 초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애적인 각성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애적 각성으로 안다고 할 때는 다스라고 합니다. 다스. 성령의 내적 각성으로 안다고 할 때는 야다라고 합니다. 2장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획하여 거천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희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답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행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면서 여기 말씀에 20절의 말씀이죠. 진실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오셔서 짝이 되어서 본질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면 인간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이 썩어가는 본성, 이 타락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부패하고 썩도록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썩어지는 성품을 막지 못해요. 인간은 참 불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 통치가 인간 속에 오지 않으면요, 인간은 부패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인간성의 부패를 억제하고 하나님 본질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본질로 행동하지 않으면 인간은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호세아서 6장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이나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짝이 되도록 아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아는 것은 다스, 외적으로 아는 거고요. 그 외적에서부터 출발해서 본질적으로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야다로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성경 아까 요한에서 5장에 나오시는 말씀은 그 지각은 바로 이제 성령이 상조하는 지각이죠. 성령이 상조하려면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하나님 본질로 통제하거든요. 하나님 본질을 통제받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상조하셔요. 상조하셔서 그 각성을 항상 상조해 줍니다. 그래서 지각이 계속되고 항상성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이렇게 인애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아침에 구름이나 시 없으니 이슬과 같고.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말로 저희를 죽였느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인간 속의 성품이 나날이 썩어지고 부패해지니까 마귀가 들어가죠. 마귀 들어간 사람은 바로바로 제거가 돼야 되죠. 그렇지 않고는 다른 사람 회개할 기회를 다 박탈해버려요. 그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빨리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보장하신 하나님의 원칙을 그대로 이제 적용시키는 거죠. 나는 6절입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고 살아야 돼요.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서 그 피와 살을 용서받고 성령 통치로 말미암는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질의 그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아까페 사랑을 따라서 삽니다. 아까페 사랑의 통제라는 말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의 통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담이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았으면 이렇게 마귀한테 당하지 않죠.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자만 마귀한테 안 당해요. 그들은 성령의 계시로 성령의 각성에 항상 상조하기 때문에요. 마귀를 다 물리치는 권능을 누려요. 그런데 인간성은요. 마귀를 못 알아봐요. 마귀의 공격을 이기지는 못해요. 그래서 패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지 않는 세상은요. 길리앗은 행악자의 거울이라 피발자치가 편만하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것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아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제사장은 성직자잖아요. 성직자라 할지라도 성령 통치를 받지 않으면 자기 통제가 안 돼요. 인간성이 부패해가지고. 그래서 살인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사라고는 직분, 어떤 교회 권사나 장로라는 직분이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도 오히려 무거운 짐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인간성의 부패를 막을 수가 없다고요. 강도떼가 이제 8절 길리앗은 행악자의 거울이라 피발자체가 편만하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것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돌이켰느냐.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르침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호세아서에서 안다는 의미는 곧 결혼하여 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본질로 알게 되는 것인데요. 한 본질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한 본질 되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고 그 본질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람 속에서 성령은 항상 내적 각성으로 상주하십니다. 외적 각성은 일시적입니다. 성령이 외적인 각성을 주실 때는 인간이 아직은 인간 본질 성품으로 행동하는 때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내주내재하셔서 그를 통치하시면 하나님 본질 통제로 하시는데요. 그 통제를 받으면 성령은 항상 각성으로 거주하십니다. 그들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아는 지각을 받아 누리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만 거룩하신 자를 항상 알아서 그분으로부터 명철을 공급받아요. 인간은 예수로 말미암는 명철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재앙이 다 망하도록 이제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찾아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으로 명철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이 모든 재앙을 물리치는 거예요. 성령이 항상 각성으로 임하시는 그는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영혼이 그 믿음을 소유합니다. 그 때문에 본질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의 믿음은 굳건해집니다. 그들만 영생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데요. 그 생명이 곧 하나님의 명철이십니다. 하나님의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는 곧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입니다. 거룩하신 자는 스스로 계신 이의 권능과 만들어진 피조물의 권능을 구분하는 지각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의 그 권능을 지각을 가져야겠죠. 하나님의 지각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다스에부터 출발해서 야다 다 포함한 것이요.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각성으로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능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각은 인간 속에 없습니다. 인간은 생물학적인 존재로 짐승처럼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 짐승은 차라리 죽음 흙이 되어버리니까 존재가 말살되니까 괜찮은데 인간은 영원히 고통을 받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큰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인간에게 지각을 주시지 않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분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게 하시고 성령 통치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게 하십니다. 그 때문에 내적 각성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확장성은 나날이 증대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확장성은 나날이 증대됩니다. 그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무한대로 누리는 겁니다. 결국은 성령 각성으로 되는 겁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성령 각성을 끊임없이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영광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가지신 지각입니다. 성령의 각성으로 이제 애적으로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 앞에 엎드려서 용서받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가 이루어지면 이제 내적 각성이 되어지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라죠. 그들은 하나님을 누리는 자죠. 그렇게 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누리는 자들만 하나님 명철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들만 나라를 건지고 그들만 가정을 건지고 그들만 자녀를 건지고 그들만 자신을 건지고 그들만 이웃을 건질 수 있는 구원의 권능, 명철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성령이 지각을 주셔야 되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지각이 넘쳐지려면 성령 각성으로 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섬기는 본질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질인데요. 그 본질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을 이제 그 주변에 비춰줌으로써 그로 인해서 그 주변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된 자들이 그 일을 함으로써 이 나라 3천만이 회개하고 갑자기 회개하고 그만큼 성령의 각성이 부어지면 갑자기 회개합니다. 북한에 1천만이 회개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민의 자격을 쟁취하자고 강조한 것입니다. 곱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필자와 연락하시려는 핸드폰 번호 여기 있습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여기 있어요. 인간이 지도자가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각이 없으면 인간은 다 망하게 돼 있다고요. 무슨 지각? 예수 그리스도가 명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분의 도움을 안 받으면 다 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그냥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믿는 자들. 그 먼저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각성을 이제 제자들에게 줬죠. 그 제자들은 그 다음에 넘겨주고, 그 다음에 넘겨주고, 그 다음에 넘겨주고, 넘겨줘서 이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 거룩한 불길을 끄면 안 되죠. 그 등잔불이잖아요. 하나님 빛이니까. 그 빛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이제 퍼져나가야죠. 그 풀을 옮겨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이제 사람들이 3천만 명, 북한 2천만, 4천만 명이 성령의 각성 아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지각을 갖죠. 그러면 그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 모든 그 재난에서 살아남으려면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도움을 구하는데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데는 두 가지 그 입장에서 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있고 예수는 사랑하지 않아도 자기가 지금 죽겠으니까 구하는 게 있어요. 그럼 두 가지 차이는 아주 현저합니다. 하나는 예수 버리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 해결하면 다 도망가요. 사람은 어디 들어갈 때고 나올 때고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사람은 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사랑함으로 구하는 자들은 언제나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들고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미혹에 빠져서 다 망하도록 또 설계해 놓으셨어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거나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 미혹받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혹받으면 망하죠. 지각이 없어도 망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 성령의 각성을 구해야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합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각성받아서 그 지각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구국이라는 것이죠. 그들만 하나님 명철을 받아 누려서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 세팅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도록 세팅을 해놨다 이겁니다. 그분만의 명철이고 그분을 누리지 못하면 다 망하도록 세팅되어 있으니까 인간을 자랑하지 말고 많은 군대 자랑하지 말고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말고 통장에 돈이 있다고 그거 의지하지 말고 정말 마음속에 그 악을 뽑아내도록 중심의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중심의 악을 뽑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뭔가 믿는 거 있으면 주님이 다 뽑아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 명철이죠. 다스, 야다. 성령의 각성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들만 아하 하나님의 세팅을 통달하고 아 그렇구나. 예수가 아니면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사랑도 인간으로 안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셨고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는 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계명이 그대로 예수한테 들어왔고 예수 계명이 그대로 나한테로 들어온 거죠. 아버지 계명 예수 계명 따르다는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인간 본질의 사랑으로 예수를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의 사랑으로 예수를 사랑해야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국민이 예수를 사랑하게 하려면 예수가 성령 각성을 줘야 돼요. 성령 각성을 주면 예수 앞에 구하는 거죠. 일단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면 예수님이 그 응답을 주시죠. 예수님 계명을 지키게 하시죠. 그러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아버지께 계명을 지켜서 사랑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계명 지키면 아버지 사랑이 우리 속으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 국민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국민 속에. 9절 10절. 그래서 한 기쁨 속에 살아야하는 거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통제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국민들을 많이 만들어야죠. 그것도 예수님 만들어주는 거죠. 그만큼 구하고 찾고 조절이고
그러면 예수님 와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시죠. 그 숫자가 많아지면 성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치료하는 손길을 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명철이라. 말씀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철은 치료하는 손길, 구원하는 손길, 문제 해결하는 손길입니다. 인류 속에 그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요.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인류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본질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거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이용하고 버리면 소용없잖아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 곁을 떠날 수 없게 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그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통제를 받아요. 불변의 통제를 받고 계속성의 통제를 받고 영속성, 항상성, 확장성의 통제를 받아서 살면 하나님 그 사람을 영영히 지켜주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 나라로 가자는 것이 우리 예수나라 TV가 항상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시간까지 열심히 전해야 할 책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성령 각성을 지각을 늘 깨달아서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는 그래도 다 망하도록 세팅되어 있구나. 이 멸망에서 건져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멸망이라는 게 뭐냐? 멸망이라는 건 사람 속에 막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부패해 가잖아요. 성령으로 통치하지 않으면 사람은 무법자, 불법자가 되고 거기에 마귀까지 들어가면 다를 수가 없죠. 인류를 이 멸망에서 건져서 하나님 성품의 통제받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고 이 지상에서도 행복한 세상을 이루다가 후손들까지도 대대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